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날에는,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36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온전하시고 풍성하신 계획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그 권사님 가운데 참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분인데 갑자기 자궁암 말기로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 선고를 할 때 이제 죽음이 선포되니까 참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말을, 선고를 듣자마자 마음이 편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 말씀해요. 그 권사님 그래요. 자기가 평생 한번 경험한 내용이, 기도하고 있는데 남편이 믿지 않은 남편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돼 있고 그런 환경이 있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힘이 와가지고는 굉장히 기쁜 기운, 굉장히 편한 기운, 그때부터 그 재정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공급해 주신 것을 간증을 하시길래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타나는 그 영적인 경험인데, 그걸 그때 그렇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을 날마다 누리고 산다면 그 자체가 치료고 회복입니다. 이 권사님이 지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인정하는 분들이 챙겨주고 있어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자기를 꼭 챙기는 분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암 선고를 받고 이제 병원에 치료받는다고 가니까 그분이 경기도에서 이제 택시를 불러가지고 오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앞에 이빨이 더 빠지셨대요. 다 깨져가지고. 그 정도 됐으면 아이고 이러다 큰일 나겠네 하고 끊었을 텐데, 계속 와서 필요한 거 먹을 거 챙겨주고 지금까지 그러고 계신다고 그러셔요. 주님께서 그러게 오셨잖아요. 주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어렵고 힘든 자, 억눌리고 소외된 자, 그런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기도 오늘 포로 문제가 나옵니다만 우리도 포로로 묶여 있습니다. 자유하지 못하고 뭔가 얽매여서 이렇게 긴장 관계에 있는 것은 포로가 되어 있는 거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육신으로 세상 건 보는데 천국을 못 보고 있어요. 봉사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그 천국을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에는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가 상실된 모든 아버지의 영광을 기업으로 누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 해입니다. 그걸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면서 그 천국을 주님께서 이렇게 직접 보여주시죠. 병자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모든 환경에서 붙잡힌 자들을 해방시키는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누가 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날에는, 내 죄가 믿음 안에서 용서받잖아요. 근데 아직도 얽매여 있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뭐가 있어요. 입으로는 하고 있는데 본질로는 묶여 있는데 이것까지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영광이 생명으로 임재하셔서 내 지금 당면한 문제, 내 일생 많은 일들이 있는데 아직도 풀지 못한 그 숙제들이 있어요. 그걸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어떤 원수까지라도, 어떤 강한 세력까지도 전부 깨서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과 기업과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께서 회복해 주시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씻어주는 날에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면 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살아계신 그 영광을 누리고 새로운 삶을 새 생명 가운데 충만하게 살 수 있겠다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36장, 긴 말씀은 아니니까요. 여기에서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면 참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았지만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해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시려고 해서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쌍해서 나를 어떻게 해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시편 23편에도 나와있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의 명예를 더럽힌 이 일들을 우리가 할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정당하게 했는데 어쩌면 하나님의 뜻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딴 사람이 욕을 해요. 나를 욕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에서 내가 너희를 완전히 바꾸어서 이방 사람들까지도 나를 알고 너희도 나를 제대로 알아서 나를 순종하고 사는 나의 백성으로 바꿔놓겠다 하는 방법은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 거룩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든든한 능력이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놓으시면 거룩함을 드러내시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당신의 주권에 순종하는 피조물로 만들기를 원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지 않고 내 환경, 나를 얘기하면서 내 고집대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 아무리 네가 그게 옳고 선한 일이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은 죄뿐이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서 너희를 회복하겠다. 그 약속입니다. 너희를 회복한 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더럽혀 놓은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다시 너희를 회복하겠다.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포로로 잡혀 있어서 소망도 없고 캄캄함 속에 묶여있는 백성들을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은 24절 말씀입니다. 24, 25절 시작.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그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포로로 삼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데리고 나오겠다. 해방을 누가 시킵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합니까? 한계가 있어요.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면 끝입니다. 그걸로. 여러 나라에서 이 말은 수많은 죄 가운데서 수많은 환경 속에서 죄만 짓고 살아왔던 우리 육신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열매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 죄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를 끌어내서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 거룩한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씻으십니다. 물은 세례죠. 내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세례인데 너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능력만 있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계속 그 죄만 드러나집니다. 그 다음에
너희 몸을 물로 씻고 너희 몸 안에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주겠다. 그리고 너희 그 안에 또 새로운 영을 주겠다. 새로운 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서 생명이 있는 산 피조물로 만들어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가지고 죽은 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염된 영이 됐고요. 그런데 그 영, 내 영, 더럽힌 영을 없애고 새로운 영을 다시 넣겠다고 창조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이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어린아이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내 몸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우리 육신의 힘과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정결케 창조하셔가지고 당신의 영, 생명을 주는 당신의 영을 우리 안에, 내 육체 안에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영이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는 피조물이 됩니다. 뭔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게 됩니다.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는데 그때는 언제냐? 내가 너희 몸 안에 내 생명을 주는 나의 영으로 들어가서 너희 생명이 될 때, 네 생명이 내 생명이 될 때 너희가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다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우리 안에 죄사함과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디 있냐? 안 믿어요. 내가 그걸 안 믿습니다. 믿음은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신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믿음인데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생명이 아니라 내 생명으로,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니까 모든 일이 뭐 잘 된 것 같지만은 계속 걸립니다. 언제 풀어집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살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율례가 이루어집니다. 이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서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지는 것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회복되어서 살지 아니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안 계시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환경과 말씀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내게 없는데 내가 사는 생명이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내 생명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천국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실천한 사람, 그래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 있는데 이 육신의 생명으로는 그 행동을 하지를 못합니다.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너희를 바꿔가지고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너희가 상실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너희가 노력해서 그렇게 해봐라가 아니라 누가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릎 꿇고 순종하고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믿도록 하는 이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아니고는 못합니다. 지식도 아니고 뭐 신학도 아니고 뭐 어떤 경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님 안에 있는데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영광을 경험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말씀이 이렇게 완벽한 약속으로 기록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종교적인 전통, 관습, 규례,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걸 가르쳐서 이 말씀을, 이 언약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도록 오히려 회방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것을 듣는 영광의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바꿔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다 있어요. 다 만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또 그런 생명을 가진 사람끼리.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뭐 화려하고 엄청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생명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연결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채우게 하시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그 나라는 공중에 붕붕 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믿고 사는 그 사람 안에 이 나라가 비밀로 감춰져서 이 비밀을 누리고 사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건 다 그림자입니다. 내 일생 마무리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다 허상입니다. 다 허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인도함 받고 순종해서 사는 이 일이 생명이요, 구원이요, 영광이요, 나라요,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지면 하나님 계획 속에 회복이 되지면 이때는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그 모든 더러운 것에서 구원해 낸 다음에는 곡식의 산출을 풍성하게 하여 다시는 너에게 흉년이 들지 않게 하며 나무에 과일이 많이 맺히고 밭에서 소출이 많이 나게 하며 너희가 다시는 굶주림 때문에 다른 여러 나라의 조롱을 받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바꿔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끝납니다. 그걸로 모든 고생 끝입니다. 모든 방황 끝.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일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해 놓은 그것대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처참한 생활입니다. 그것이. 예. 마귀가 못 보게 하고 있죠. 너 잘한다 하고 계속 충동이랍니다. 이렇게 딱 돼서 이걸 경험한 다음에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한 다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너의 악한 생활과 좋지 못했던 행실들을 기억하고 너희의 온갖 악과 역겨운 일들 때문에 너희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아멘. 드디어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 회개하는 그런 심령이 되고 자기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자기를 미워하게 돼요. 그런데 이 경험이 없으면 자기를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자기를 사랑해서 모든 것이 자기 중심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너도 하나님처럼 살게 된다. 왜 누구에게 종속되냐? 그 마귀의 유혹대로 사는 그런 신세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한 뒤에야, 하나님께서 약속한 일들이 내게 이루어진 뒤에야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악한 생활과 좋지 못했던 행실들을 다 기억해요. 회개하게 되면요, 다 떠오릅니다. 다 떠올라서 자백을 하게 되고, 내가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온갖 악과 역겨운 일들 때문에 너희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나를 드디어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란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실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운 줄 알아라. 그러면서 뒷장에 33절 드디어 오늘 주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날에는 어떤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가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날에는 너희의 성읍에도 사람이 살게 하며 폐허 위에도 집을 짓게 하겠다. 이전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황폐한 땅을 보며 지나다녔으나 이제는 그곳이 묵어있지 않고 오히려 잘 경작된 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황폐하던 바로 그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처럼 되었고 무너져서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던 성읍마다 성벽이 쌓여 올라가서 사람 사는 땅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우리가 사는 환경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새로운 삶의 환경으로 바꿔질 것이다. 이거 누가 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삶을 이렇게 주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너희 사면에 남아있는 여러 나라들이 바로 나 주가 물론인 것을 다시 세우며 황폐한 땅에 다시 나무를 심는 줄을 깨달아 알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아멘입니다. 예, 그때야 비로소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내가 바꿔지는 이 환경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고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런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못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의 언약대로 살 수 있도록 이루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이 약속을 붙잡고 하는 이 일을 하도록 하겠다. 기도하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시키는 것은 응답해 줄 것을 준비해 놓고 기도하도록 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이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벗어나서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속여서 질질 끌고 다니는지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래서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눈을 가려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나라와 그 회복과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가리고 막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 그러고 있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간청할 때에, 간절히 청할 때, 원할 때 그들의 인구수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회 때마다 거룩한 제물로 바칠 양떼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듯이 폐허가 된 성읍들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란 것은 너의 주관자, 네 생명, 네 인생의 주관자, 내 문제를 풀어서 회복해 줄 자, 이가 바로 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믿음 없이 내 중심, 내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이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나를 버리고 부인하고 이제는 나는 죽은 자로 세례받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모든 영광을 반드시 회복하는 이 일들을 약속대로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경험되질 때야 비로소 그들이 이방 사람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전부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관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 맡겨드리고 살아요. 내가 요동치고 오는 게 아니라 다 맡겨드리고 순종해서 행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때야 비로소 새롭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나가야 할 것은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에게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날에는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날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날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면은 그 죄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심판하면 죽어야죠. 그런데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죽이지를 못하십니다. 하도 심할 때는 그런 일을 하시고 말지만은 그래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시는데 그게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제물을 양과 소 이런 제물을 끌고 가서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자기가 끌고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끌고 간 사람이 그 제물에다가 머리에다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내가 진노의 심판으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는 방법으로 이걸 명시해 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흠없는, 점도 흠도 없는 제물을 끌고 가서 내가 이 제물에게 안수를 하는 순간 내 죄가 어디로 갑니까? 내 죄가 이 제물에게 넘어갑니다. 내 죄가 제물에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제물에게 안수한 다음에는 이 제물을 내가 잡아서 죽입니다. 죽일 때 죽이는 도구를 하나 줍니다. 죽이는 방법은 여기 미간, 여기를 찍어서 죽이든지 심장을 찔러서 죽이든지 동맥을 끊든지 해서 제물을 죽여야 되는데 만약에 미간에다 주는 그 도구로 이제 찍어서 죽일 때 소나 염소나 얘들이 나 죽이라고 가만히 맡겨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고 발버둥하죠. 재물을 죽이려고 노를 내려 찍으면은 얘가 흔들니까 여기를 찍은 게 아니라 눈을 찍어버린대요. 눈알이 이렇게 찍어서 피가 나고 쪼개지고 또 다시 찍으면 또 다른 쪽 눈이 찍힌대요. 그래가지고 계속 찍다 보면 얘가 구멍이 뻥 뚫을 정도로 아주 피로 난자가 되면서 깨진대요. 여기 심장 찌르는 것도 한 번에 안 된대요. 고도로 익숙한 전문가 아니면. 그래서 계속 찌르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재물 하나가 죽기 위해서는 처참한 아주 걸레걸레 찢겨지는 처참한 상황이 되고 피는 난자가 되지고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어요. 생명이 죽이는 거예요, 직접. 실은 이 재물이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죽는 겁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죄가 이 재물에게 옮겼기 때문에 재물에게 살아있는 재물에 옮겼기 때문에 이 재물을 죽이는 것은 내 죄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경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예. 왜 하나님께서는 점도 흠도 없는 재물을 끌고 오게 하셨을까요? 깨끗한 재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안 그래요. 내 죄가 재물로 옮겨지면 이 재물은 어떤 일을 하냐? 자기의 점도 흠도 없는 것을 내게로 줘요. 서로 바꿉니다. 이렇게. 예. 내 죄를 옮겨서 죽이면 이 재물은 그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함을 내게 줘요. 누가 이렇게 죽었어요? 예수님이요. 내 죄를 예수님에게 넘기고 인간이 죽였잖아요. 예.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십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아주 찐을 빼버리죠.
몸을 채찍을 이렇게 돌려 찍으면 살이 뚝뚝뚝 떨어나가지고 온 기력이 다 빠질 때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못을 받고 예수님 또 창에 옆구리를 찔리시고 해서 온 물과 피가 쏟아져 나갔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가장 마지막 선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넘겼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점도 없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점도 흠도 없는 그 거룩함이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로 와서 드디어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뭐냐?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 거. 그건 부활하셨잖아요. 또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또 일하고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그분을 증거하시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가르치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시는 성령이신데 바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당신의 거룩하신 생명으로 나를 새롭게 하셨으므로 그래서 내 죄가 정결케 되고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을 때야 비로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남의 죄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이 생명,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겪기 전에는 이 사랑을 전달을 하지 못합니다. 그 생명이, 그 사랑이 내게 없기 때문에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누구든지 내게 죄진 것을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네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네가 용서를 받았냐 이 말입니다. 그 생명이 있을 때에 그 진실로 드러나집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 안에 저주가 없고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광, 자유, 하나님의 기업이 그 안에 임재해서 때리면 때릴수록 저주와 독이 나가고 막 심판이 나가고 너 두고 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요. 십자가 주님의 사랑, 그 피가 나가고 십자가의 주님의 고백이 나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질 때 이 주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지 않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어떤 악한 자도 이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할 때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신 주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신 주 예수님, 내가 남을 위해서 대신 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매덕을 갚아줘서 그 사람을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내게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생명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건져냈어요. 우리 빚을, 죄의 빚을 다 갚으셨거든요. 거기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해면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드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려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반항하고 난리 나겠죠. 그렇게 다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대한 애언,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해서 이루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생 사는 동안 언약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이 목적으로 일생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바꿔져 버립니다. 주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권능으로 바꿔져서
자기는 연약하고 오히려 깨어지고 썩어지고 낮아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죽은 채 하지 않았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드디어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과 자녀들이 사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사는 드디어 자유롭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피조물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 이 일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에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각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지우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 내 삶의 주권이 내게 있냐 하나님께 있냐. 이걸 분별을 해서 하나님께 내가 바로 서 있으면 삶이 다 바꿔져 버립니다. 내가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싹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싹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명예를 높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과 목적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 놓으십니다. 참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살고 있고 살아왔고 정말 남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가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그 목적,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기 위한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합니다. 이룰 수도 없고요. 내 문제 풀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날에는 너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피로 너희의 모든 죄가 정결케 되어서 오직 이제는 너희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주시는 성령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영광과 권세로 살아가는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겠다고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질서를 잡아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형태로 내 삶을 바꿔주시겠다고요. 재정 문제가 되든지 내 병 문제가 되든지 내 어떤 그 말 못한 사정이 있든지 사람은 몰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 안에 계시는데요. 그분만이 내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분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분입니다.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나를 보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라.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완성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서 남은 생에 제발 좀 안정되게 정말 완전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영광으로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새겨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을 씌어서 내 모든 계획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능력의 사람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함께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매여서 늘 순종하는 능력으로 살게 주옵소서. 믿음으로만 살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